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옵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한 것을 또한 실천에 옮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곡입니다. 쉽지 않은 곡인데 요즘 우리 성가대를 보면은 쉬운 길을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주 굉장히 어려운 곡들을 계속 도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는 완성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도 읽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을 때 그 제단은 그렇죠, 정을 쓰지 않은, 다듬지 않은 돌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돌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명하시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단의 계단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이방 신전들의 그런 화려함이나 웅장함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팔릴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런 겉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진심,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늘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룻기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룻기, 오늘 특별히 우리 이은 집사님, 박형아 집사님, 선유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사는 제사장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올려드리는 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이 아니고 다 내가 이 제사를, 이 신령한 제사를 집전하고 집례하는 제사장이다라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룻기의 말씀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홀대당합니다. 룻기를 보통 언제 읽느냐면 큰 교회들이 뭐 여신도회들이 막 나눠진 그런 교회들 보면은 보통 젊은 여신도회 헌신 예배 때 많이 룻기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만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 며느리들이거든요. 특히 젊은 며느리들. 시어머니에 충성하라. 나오미를 따르는 그러한 룻과 같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를 할 때 보통 룻기를 인용합니다. 여신도의 헌신 예배 때 주로 인용되는 성경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룻기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편집의 순서상으로도 룻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기의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룻기가 무슨 시대라고 말하죠?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사사기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룻기. 어떻게 보면 이 거의 왕들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리고 사사들로 어떤 리더들의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이런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리고 룻기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사무엘과 열왕기가 나오죠. 역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조그마한 대단한 성읍도 아니고 아주 작은 성 베들레헴의 한 집안 이야기로 이야기가 갑자기 축소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짧은 내용을 가지고 왜 룻기가 성경에 들어가야만 했을까? 거기에 룻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룻기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잠깐 볼까요? 우리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 성경에 숫자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4나 7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5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완성되다, 갖추어지다 이런 뜻이죠. 이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된 거죠. 세 지파씩 네 방향 12지파. 가운데는 성막을 보호하듯이 레위 지파가 머물게 됩니다. 레위 지파까지 하면 총 지파의 수는 13지파지만 왜 12지파라고 하느냐? 바로 요셉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2지파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 동서남북 중앙 해서 5, 우리가 동양에서도 그걸 오방이라고 하죠. 동서남북 중이라고 부르는. 근데 이게 아시아적 개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중요한 건 5개로 정리를 합니다. 유교에서도 그렇죠. 유교 오상이 인의, 예, 지, 신 이렇게 끊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오곡, 쌀, 보리, 조, 콩. 하나 뭘까요? 기장입니다. 기장. 네, 기장. 찹쌀이라고 하는 기장. 그렇게 아니 거기 팥도 들어갈 수도 있고 옥수수를 넣어도 되고. 근데 왜 굳이 5이냐? 근데 굳이 5개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로 나머지를 다 대표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5의 개념은 완성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이야기할 때도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5대 제사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제사의 방법도 5가지 뭐 이렇게 묶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5개로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5개로 완성된다.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보는 그 구약성경, 히브리어 성경과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이 좀 순서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눕니다. 오경을 포함해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혹은 선지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고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토라, 느빔, 케투빔 이래서 앞 글자만 따서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크게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셋으로 나누는데 배열이 좀 다르죠. 앞에 오경 빼고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오경을 나누는 건 개신교 전통이 아니에요. 개신교는 오경을 굳이 나누지 않습니다. 이제 이건 히브리 전통이죠. 왜냐하면 5개를 토라라고 율법이라고 따로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묶어보면은 조금 다르죠. 선지서에 이 들어갈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개신교 성경하고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축이라고 부르는 메길로트가 이게 5개의 두루마리 묶음이라는 뜻이에요. 오축이라고 부르는 성경들이 있어요. 룻기, 아가, 전도서, 예레미야가, 에스더 요 5개의 묶음을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메길로트라고 하는데 이 5개의 두루마리 이 5개의 두루마리를 이스라엘은 절기 때에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6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후에 AD 70년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된 이후에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이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절기마다 읽는 겁니다. 이 5개를 어떻게 읽는가? 그 다음 보십시오. 네, 이렇게 절기마다 6월절에는 아가,
오순절에는 룻기, 성전 멸망일, 아부월 9일, 5월 9일입니다. 이때는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초막절, 전도서, 부림절, 에스더. 부림절은 우리가 영어로는 푸림이라고 하는데, 푸르라고 주사위, 하만이 주사위에 굴려서 유대인들을 죽일 날짜를 잡았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바로 이 푸림, 부림절입니다. 순서상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6월절이죠. 첫째 달이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절기마다 읽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절기에 이 성경들을 읽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전 멸망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에 딱 하루, 지금 우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 서쪽 성벽 하나만 딱 냅뒀어요. 왜 그랬느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죠. 이렇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너희가. 누구든지 로마에 정하는 족속들은 다 이런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래서 거기를 놔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5월 9일이 되면, 음력 5월 9일이죠.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날 와서 그 벽 앞에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 날이 이때인데, 그때 읽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죠.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장면이 거기 나와 있죠. 성전의 멸망의 그 슬픈 노래 애가죠. 아가는 뭡니까? 아가는 사랑의 노래죠. 예.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6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고,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봤던 것처럼 신혼의 때와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그 사랑,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6월절에 아가서로 읽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구하여 주셨다. 우리가 또 그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래서 이 아가서, 우리 승효 같은 우리 자녀들의 앞에서 이 아가를 같이 읽는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초막절의 의미는 우리가 전도서 보면은 그렇죠. 보통 헛되고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이거 헛되다라고 읽지 마시고 짧다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수증기와 같다. 금방 날아간다. 이슬과 같다. 사라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풍성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 오히려 인생의 짧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교만해지지 말고, 네가 지금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모든 일이 형통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수증기와 같이 사라져버린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라. 초막절에 읽는 겁니다. 네. 부림절에 에스더를 읽는 건 너무 분명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기, 포로로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시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마다 이거 읽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스스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읽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룻기를 왜 읽을까? 라는 거죠. 오순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주식인 밀을 거두는 절기죠.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뒤 50일이 지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중요한 날 룻기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룻기는 이 한국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룻기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책이 바로 룻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룻기 4장 1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아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여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낳은 오벳을 낳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가의 그 계보를 따라 누가 오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볼까요? 읽어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계보라.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계보가 누구를 통하여 이어졌다? 룻을 통하여 이어졌다. 보아스를 통하여 이어졌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그 룻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 말씀 나눌 때 사사 시대는 무슨 시대다? 누가 없는 시대다. 그렇죠? 멜렉이신 왕이 없어서 왕을 잃어버려서 그들이 몰렉을 섬기던 시대다. 그렇죠? 다 그런 시대였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으로 묶여있는 그 시대, 출애굽 시대, 사사 시대,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까지의 그 400년 침묵 시대. 그러니까 400이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에 다시 10을 곱한 400이라는 그 숫자에 갖고 있는 그 의미, 그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왕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던 시대에 저 베들레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던 자가 있었더라. 그의 이름이 보아스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이 계속 이어진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룻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책입니까? 룻기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6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룻기를 오순절에 읽기 시작했던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룻기가 주는 의미가 아주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22절) 모든 일이 된 것은 24절 봅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사건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남들이 다 몰렉을 섬기던 그 시대에도,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그 시대에도 유일하게 내가 손해보면서 앞뒤 꽉꽉 막혀서 남들은 다 유연하게, 남들은 다 세상 지혜 따라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유일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식하게 지킨다라고 했던 바로 그 보아스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그 계획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룻은 그것을 관찰하여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인 룻을 데려다가 그걸 보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다 멜렉이신 하나님 버리고 몰렉에게 가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암흑의 시대에도 몇십만 명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식하게 앞뒤 꽉꽉 막혀가지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게 보아스죠. 룻기는 그런 책입니다. 굉장한 책이죠. 룻기의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잠깐 다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지요. 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시게 되면 그림 보여주시면, 네,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러으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다. 거기다 시체가 되었는데, 그때 율법학자 레위인도 다 그를 그냥 지나치는데, 평소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치유해주고 여관에 데려가서 오히려 돈을 물어주며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나중에 돈이 부족하게 되면 내가 나와서 갚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 다 알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해석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설교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그렇죠?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보통 많이 하냐면, 제가 예전에도 말했던 세대주의, 근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풀이합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이고, 휴거,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전천연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라, 이 강도만난 자가 우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관에다가 맡기고 여관이 교회고 내가 다시 와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얘기를 그 비유로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세대주의 근본주의적 신학이죠. 그럼 정통주의적 신학은 어떻게 그간 이걸 봐왔는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이것을 통해 보여주면, 너희도 저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수요사경회 때 신정통주의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그것인가? 너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사랑하라, 이런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첫 번째 독자에게 주셨을 때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봐야 이 말씀이 진짜 의미로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읽어볼까요? 어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또한 내 이웃을, 아멘. 자, 이 상황을 보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그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뭐하러? 시험하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랬더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30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다시 유대 율법 교사, 유대 율법학자, 그런 이들이 율법주의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시작된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강도 만난 자의,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세 사람이 뭐냐면 그 앞에 먼저 지나갔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이 율법 교사가 나는 의롭다라는 얘기를 통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느냐?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냐?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 이 개념이에요. 예. 유대인들은 일단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지들, 예. 그리고 나와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들까지가 내 이웃이에요. 나머지 내 이웃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까지만 내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의 바운더리가, 그 이웃이 거기까지예요. 이 사람들만 사랑하면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금 굉장히 전쟁 이야기가,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시끄러운데, 이스라엘, 지금 전쟁 이야기가 시끄럽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전쟁의 시작이 가장 극심했던 데가 가자 지구였었죠. 이 가자. 여기 가자는 우리가 알는 블레셋의 가사. 성경이 구약 성경부터 등장하는 그 지역이죠. 블레셋의 평야죠,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블레셋의 땅, 그래서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이 이 지역 가운데에서 여기를 서안지구다라고 웨스트뱅크라고 부른다. 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의 서쪽 서안지구라고 하는데 이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자치지역인데 여기를 4m 평균 4m 높이의 장벽으로 둘러쌌습니다. 65km짜리예요. 쭉 둘러쌌어요. 1조 3천억 원 들여가지고 만든 거대한 장벽입니다. 그래서 이 장벽 안에서는 밖으로 함부로 나올 수도 없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수색을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 폭탄을 갖고 나와서 테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둘러싸고 있죠. 이 안에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발전을 시키고 더 잘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막아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고사시키는 거죠. 가자 지구는 더 심해요. 팔레스타인보다 가자 지구는 더 힘듭니다. 몇백 명당 화장실이 한 개예요. 여기를 가보면 엄청나게 고난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그럴까? 이스라엘은 왜 그럴까? 우리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렇게 쫙 장벽에 가죠. 여기 빨간 지붕에 좋은 집들이 쫙 있습니다. 이건 유대인 정착촌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에 이 반대편에 이 장벽 안쪽을 보면 녹색, 여러분 이슬람은 녹색이죠. 허름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밖은 화려하고 안은 절대 발전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업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유치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래서 점점 낙후되고 고통스러운 그 지역이지만 철저하게 장벽으로 막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은 너무 당연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이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벽을 쌓고 그들과 구별하여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게 실제 장벽의 높이가 이렇습니다. 장벽의 높이가 어마어마하죠. 절대 사람이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가둬두고 있다. 그 다음만 보여주시면 그래서 점점 소멸되고 있죠. 점점 소멸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고 주변에 이슬람 사람들에게 덤벼드는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 그 정부에게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전쟁만 아니었으면 아마 탄핵됐을 텐데 탄핵되기 직전에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네타냐후가 계속 정권을 유지하고 있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그 이스라엘 한인 분들 말씀 들어보면. 왜냐하면 끊임없이 유대인들의 숫자는 늘어나요.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늘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지역들을 이름에 텔이라는 이름이 붙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텔 아비브. 이번에 또 테러가 일어났던 텔 아비브. 텔이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텔은 한번 살던 곳에서 이 도시가, 이 성읍이 멸망당해서 다 불타버리면 다시 그 위에 도시를 짓고 다시 또 그 위에 도시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언덕처럼 돼버린 곳. 그러니까 거기를 파 내려가면 유적이 계속 나오겠죠. 그걸 텔이라고 합니다. 텔. 그래서 언덕이라고도 불러요. 텔 아빕. 우리 아빕월, 6월절에 있는 아빕월. 아빕월을 흔히 우리가 봄이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텔 아빕이라고 한다면 봄의 언덕. 굉장히 이름이 좋죠. 그렇게도 부르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사는 곳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저렇게 생겨도 사람들이 살만한 땅은 얼마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살만한 그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과 유대인들이 계속 다투면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문제는 거기에 있고요. 부동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잔인할까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간단해요. 내 이웃이 아니니까 라는 개념. 내 이웃이 아니면 옆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요. 왜? 내 이웃만 살아가면 되는데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니까. 마태복음 9장 11절 우리 13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엇인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우리 마태복음 21장 30절 말씀도 볼까요? 31절 예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아멘. 옛날에는 이 말씀들을 많이 한국교회가 이 말씀들을 많이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들을 한국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이름은 헬라어 파리사이오에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구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선을 긋는 사람들, 장벽을 치는 사람들, 무엇과 무엇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사람, 이웃과 이웃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사람. 사람들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걸 알려주는 게 바리새인들의 역할이에요. 세리와 창녀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들은 이웃이 아니에요. 죄인은 벌 받아야 되고 저주 받아야 되고 죽여야 될 대상이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어놓은 금을 무시하고 넘어가셨어요. 발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지어버리시고 세리와 창녀들을 부르셨어요. 세리는 누굽니까? 로마의 편에 붙어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처럼 나라를 팔아먹었던 친일파들, 앞잡이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질타받았던 자들이죠. 그들도 오라. 이 말씀 특히 세리 마태복음을 썼던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들에게 마태는 그냥 죽일 놈이지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죽일 놈이라고 하는 그 마태를 통해
마태 복음을 쓰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올려주시면 칠판을 좀 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미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있고 여기 세상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세상이 들어가는 거지만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되었던 적이 있었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그 사건, 세리와 숙녀의 이야기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전체를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라고 믿고 있는 죄인들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생명의 통로가 열렸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난 한 20년 동안 아주 이상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점점 유대교화 되어 간다라는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는데,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담을 치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고 나머지 세상은 부정하니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뭐 같아요? 아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장갑 쌓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벽이 누구도 가로막습니까? 하나님도 가로막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건 이걸 깨는 겁니다. 이걸 깨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우리 은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될까? 은서의 위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기 은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구별되는 삶이라는 뜻은 여기에서 담 쌓고 살란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을 통역하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 뭐가 되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아까 하나님단 예수의 길, 주님 손잡고, 주님은 벽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벽을 쌓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는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길이 되셨잖아요. 생명의 길이 되셨어요. 우리도 이 길이 되는 겁니다. 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룩하니까 우리 안으로는 부정한 것들은 들어오면 안 돼. 이단도, 죄인들도, 여기 동성애자도, 이슬람교도 다 들어오면 안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같이 섞여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살다가 부름 받아서 어디로? 주님 옆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들을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한국교회가 자꾸 바리새인들처럼 벽을 쌓고 우리만 거룩하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장벽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누가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동조하는 겁니까? 그냥? 박수 치는 겁니까? 살인자에게 살인 잘했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로, 여기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뭐가 되라고요? 길이 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기 주님 옆에 대제사장이신 주님 옆에 제사장의 길,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한국교회가 담쌓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길이 되었던 교회였어요. 길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자꾸 높게 담을 쌓기 시작했어요. 이웃들로부터 높게 담을 쌓으면서 이 안에 들어온 사람만 우리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만 우리 이웃이에요. 나와 친한 사람만 내 이웃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우리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잃은 양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잖아요.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이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해야죠. 우리 교회가 고민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 고민해야 될 건 이겁니다. 저 세상은 망해버려야 될 그런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야가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바라봐야죠. 우리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인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아멘. 에스겔 24장에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부터 멸망당했어요.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고 있죠. 근데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떻다? 살찐 양과 파리한 양이 있는데 그 살찐 양들이 못 먹어서 파리해진 병들은 그 양들을 어떻게 한다? 몰아내고 있다. 교회가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 우대해주고 병든 사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사업 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다 내쫓고 있다. 너희가 다 교회 밖으로 내쫓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너희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 우리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간증할 텐데 여러분 한국교회 간증 들어보면 전부 다 하나님 축복받아갖고 큰 집으로 있어가고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부자 되고 우리 아이가 내신 7등급이었는데 서울대에 갔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 자식은 재수하고 있는데 우리 집은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설교 들으면 교회 나오기 싫어요. 교회 나기 싫단 말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가 멜렉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몰렉은 물질과 돈을, 재산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를 숭배하고 부귀영화를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길이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찬양팀의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요한 1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에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있죠. 그러면 너희는 나의 부름받은 제사장인 너희는 무엇을 하라? 길이 되라. 그들의 길이 되라. 벽을 쌓지 말고 분리하지 말고 그럼 바리새인들의 일이니 분리하지 말고 길이 되라. 여러분 우리의 소명은 길이 되는 겁니다. 길이 되는 것. 우리 이사야 61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아멘. 그렇습니다. 봉사자, 이 영어로 집사입니다. 집사, 디컨, 디아코니아.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집사라 할 것이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위치를 기억해야 돼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생명의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담 쌓는 게 아니에요.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부정하다, 죄인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역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4분기 준비하시면서 내년 예산을 우리가 위원회별로 쌓을 겁니다. 우리가 만들 겁니다. 우리 그 고민들을 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길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역사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세상입니다. 등지고 담 쌓고 벽 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세상을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할 것인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아멘. 저는 한국 교회가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제사장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옆에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자꾸 세상 중간에서 벽만 높이 쌓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만 거룩하다라고. 그래서 그 벽이 거대한 성전처럼 점점 큰 교회 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복 받는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재직회를 했었고 이제 새로운 재직회를 공동회와 함께 준비합니다. 2025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의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어떻게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그게 바로 길을 만드는 교회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사역의 대상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정말 부족한 자도 하나님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소명을 감당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에 온 땅의 주인, 역사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